오늘부터 우리의 사순절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길들을 묵상하시고, 또 이제 사순절 중간에는 우리가 3주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좀 결단하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진짜 특별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올해는 더 특별히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3주 동안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표와 거의 비슷한데, 주제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기 동안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에서 바뀌어진 마음,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워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선택은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하면 그건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거를 바꿔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요 근래에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시간이 되면 꼭 보려고 그러는데, 영화가 아주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아세요? 왕가 사는 남자인가요? 하여튼 왕가 사는 남자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집안인지 모르지만 그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 같아요. 그 집안이 영월 엄씨예요. 제가 엄씨거든요. 그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거기 청룡포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난번에 우리 청룡포 감리교회에 갔을 때 가봤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영화 때문에 줄을 쓴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좋은 가문들은 사람들이 참 잘 알아봐요. 그렇죠? 이렇게 가문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존재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존재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제가 아무리 영어 엄씨고 영어에 나온 가문이고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근본은 어디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근본인 거예요. 내 근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면 그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났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났어요. 전에는 사탄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같이 우리가 살아났는데, 살아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 시험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애국가 1절부터 4절을 한 번도 틀리면 안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시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하시죠? 네. 저도 암기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3절 가니까 3절인지 4절인지 이게 두 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애국가 4절까지 혹시 하다가 틀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니었던 사람이 국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도 봐야 되고요, 애국가 4절까지도 암송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존재는 대한민국 존재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애국가 4절 중간에 틀렸다라고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쪼르르 달려와서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3 학생인데, 제가 선교사님 3년 전에 선교사님 집회에 갔다가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중3 때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에 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면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기도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학교에다가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한 신청서를 냈더니 종교색을 띤 동아리는 안 된다. 그래서 신청이 거절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감 선생님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도 찾아가서 왜 안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막 이제 따졌지만 결국 학교에서 불허를 했대요. 안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주일쯤 혼자 기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 명도 따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실에서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운동장에 있고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운동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운동하던 아이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운동장 스탠드 맨 구석에 운동장을 등에 지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한 명도 동조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혼자 기도한 거,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옆에 있는 학교는 기도 동아리가 생겨가지고요, 처음에 한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20명이 됐다 30명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면 이 학생은 혼자 기도하다가 좌절이 됐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하게 뭘 하고 있는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선교사님이 3년 전에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쪼르르 달려온 거예요. 그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서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따라가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이런 사정인데 제가 가는 길이 맞나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맞는 길인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누구는 같이 한다는데, 다른 학교는 많이 모인다는데, 자기는 3년 동안 스탠드에 올라가서
운동장을 등지고 기도하는데 학교 친구들은 이상하네.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손가락질 당하는 아이로 찍혀서 친구들도 사귀어주지 않은 그런 아이가 됐다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나?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에게 달려와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사님 마음이 뜨거워지셨대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가는 길이 맞다. 틀리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와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 너가 가는 길 때문에,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너가 다니는 학교가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다.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 학생에게 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그 학생은 여전히 혼자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학생이 3년 동안요 그렇게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기도하는 게 마땅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근본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요 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요 일주일도 채 못 돼서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나의 근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3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의 마음이 생겼어도 이 길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순간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선교사님에게 다시 와서 이야기할 때는 포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데 이 길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받고 싶어서 와서 이야기한 걸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식하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식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근본이, 내 근거가 누구인지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선택도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라요. 마음의 방향을.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겠죠. 목사의 얘기보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뭐 하지 마라. 성경은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뭐 하라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욕심 갖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초점을 두어요. 그러면 정작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더 간절해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한다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밀가루를 한 달 동안 안 먹은 적이 있어요.
밀가루를 한 달 동안 안 먹으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밖에서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그때 탄수화물도 줄여서요 밥도 안 먹었거든요. 쌀도 안 먹고 밀가루도 안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밀가루를 줄이는 도중에, 먹지 않는 도중에 만두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아내 보러 만두 먹으러 가자고, 만두국 먹으러 가자고 해서 성북동에 유명한 만두국 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만두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 만두 배를 갈라가지고요 만두 속만 다 먹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계산하는데 만두 저 피를 저거 다 걸러내 막 화를 내시더라고.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만두는 피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는 거를. 만두 속만 먹어서는 별로더라고요. 맛이 없더라고요. 밀가루랑 같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밀가루를 한 거의 3주쯤 끊고 나니까요. 와, 대한민국에 칼국수 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다 국수집이고요. 다 칼국수 집이고요. 짜장면 집이고요. 우동집이에요. 와, 밀가루 빼고는요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먹어야지 작정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안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먹을 것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의 원리를 알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잖아요. 이 땅의 것 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이 땅의 것을 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죄를 저절로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지 말 것을 묵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준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쓰고요 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죽이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본인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어렵고 힘들고 매일매일 죽음의 길 앞에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박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지만 끌려가더라도 난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수용소에서 너무 노동의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조각을 하나 주워다가요 그거를 잘 갈아서 매일매일 면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플랭클 박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남들보다 깨끗하겠죠. 매일매일 수염을 깎으니까 세수도 하고 조회했으니까. 그 독일 군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쓰면서 연약하고 힘들어 보이고 병약해 보이는 사람을 뽑아다가 가스실로 끌고 가는데 이 플랭클 박사는요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수염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건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리라. 죽더라도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리라.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곳에서는 이름도 불리지 않습니다. 119, 104 이분의 그 죄수 번호예요. 119, 104 제가 이 번호를 외웠어요. 왜냐하면 119 우리 이 불났을 때 번호는 전화번호고요. 104는 천사의 공짜 하나 뺀 거고 그래서 119, 104 숫자로 불려지는 그 인생 속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나를 숫자로 부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소리가 감사하고요. 아침에 햇빛이 감사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따뜻한 날씨지면 따뜻해서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어도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 한 술을 먹어도 그 밥 한 술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죽어가는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나중에는 아파서 밥 한 술도 못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밥 한 술도 먹을 수 있네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곳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어서 결국 생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요 사소하든 아닌 큰 문제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요 바라봐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땅의 것을 버리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땅에서 우리 세샘의 성도님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어떤 마음을 또 가지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냐? 믿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바꾸라. 이 믿음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 건데 왜 믿음을 바꾸라고 해? 저는 그래서 믿음을 바꾸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보다 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보여지고 경험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우리 중고등학생들 구정에 세배했죠? 안 했어요? 아이 용돈을 별로 못 받았나 봐요. 대답들이 세배를 할 때 부모님의 봉투가 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고 소파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면 절할 때 참 좋죠. 그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안 보이면 절하면서 긴가민가해요.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세배를 하는데 나를 줄 건가 말 건가? 왜 준비가 안 돼 있지? 항상 봉투를 준비해서 세배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안주머니에 있나? 바깥주머니에 있나? 지갑에 있나? 안방에 있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배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안 해놓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봉투가 안 보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봉투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봉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감춰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빵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빵을 하다 보면 그날 저녁마다 재고가 남잖아요. 그럼 재고를 그 다음날 팔 수가 없으니까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늘 매일 저녁마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빵집을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가 됐냐면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아니 빵집이 끝나고 다 판매가 되고 남은 빵을 어차피 나눠줄 건데 이왕 나눠줄 거 따뜻한 빵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 만든 빵 따끈따끈하고 향기가 아주 고소하게 나는 그 빵을 나눠줘야 되겠다. 어차피 매일 빵을 팔아도 늘 나눠주는 빵이 보통 고정돼 있더라. 그래서 그 빵을 아침에 고정된 양만큼 어차피 저녁에 나눠주나 아침에 나눠주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맛있을 때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빵을 만들면서 아침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만든 빵을 봉지에 싸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나눠주고 나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아 여보 당신이 선한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영어 끝나고 나눠줘. 아니 시작부터 나눠주면 좀 마음이 그렇다고. 이러다가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인 집사님을 막 설득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해 나면 손해 난 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창고가 차는 거야. 어차피 나눠줄 건데 받는 사람도 맛있는 빵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녁에 나눠줬다 생각하고 당신은 있고 나는 아침에 그 빵을 맛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그렇게 해서 그 빵집에 몇십 년 동안 아침마다 다른 집은 영업이 끝나고 나눠주는데 그 집은 아침마다 맛있는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나눠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내 상급이 쌓이고 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그 빵집에도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 그 빵집 옆에 있는 집까지 몇 채가 한꺼번에 불이 완전히 타서 전소가 됐어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 두 부부가 불탄 빵집 앞에 서서 보는데 눈물이 나고 망연자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따뜻한 빵을 먹고 자란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직장인이 되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꾸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빵집이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연락해서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이 사장님이 우리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새로운 곳에 더 큰 빵집을 열어줬어요. 이 빵집 집사님이 그것을 미리 계산하고 하셨겠죠? 아니에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더라. 바로 그게 믿음을 바꿔서 선택한 일이에요. 같은 빵을 나눠주는 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 끝나고 폐기할 수밖에 없는 빵을 나눠주는 것과 아침에 따끈따끈한 빵을 나눠주는 것의 차이는 클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고 섬겼더니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요,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행동들이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3주 동안 드렸고 오늘까지 4주째 드렸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쫙 쳐다보시고 이쁘고 잘생긴 얼굴 쫙 쳐다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 직장에 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들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마음은 선택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선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